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지간한 신자라도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즘 살펴보고 있는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가 그런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한 가족만 남겨놓고 모든 인류를, 그것도 지식이 있는 동물 새까지 몽땅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자비하고 냉혹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심판을 하게 된 이유, 원인을 설명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납득이 되기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좀 과장하고 억지를 쓴 건 아닌가,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먼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어려운 한자말인데 원래 뜻이 뭔가 하면은 빈틈이 없이 완전히 죄악으로만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컵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면은 그 컵 안에 100% 물밖에 없는 것과 같이 세상에는 오직 죄악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도덕적으로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의로운 불신자들이 깨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라고 해서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없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로 치면 장로, 목사도 척을 두었고, 그것도 직위와 권력을 악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다른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본문에 이어서 11절을 보시면은 온 땅이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했다고 그럽니다. 이 폐괴는 완전히 썩어서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강포는 잔인한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장 2절에서 예모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셋 계열의 경건한 자들의 후손마저도 몽땅 누구처럼 되었다? 라멕처럼 되었다, 그 뜻인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 이건 좀 심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도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다가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고 멸시를 해서 욱해서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평소 그 상대를 미워하는 감정이 없었다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리낌도 없이 당당하게 즐기는 겁니다. 처벌 두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게 그게 어떻게 우발적인 행동이겠습니까? 충동적인 게 아닌 거죠. 악하게 생각으로 계획했던 것을 실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그런 일에 아무 죄책감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즐겼다, 이 말이죠. 혹시라도 그럼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권력과 재력과 무력이 많은 어떤 특권층 일부만의 범죄가 아닌가? 그럼 아내를 빼앗긴 사람은 억울하고 아무 죄도 없는가? 라고 여긴다면은 죄송하지만은 순진한 생각이다 못해 어리석기까지 한 거죠. 지난주에 모든 성경의 해석을 하는데 헌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일부 특권층, 강포한 사람들 때문에 전 인류를 몰살했다면은 그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포악한 하나님이요. 그런 분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지금 노아 홍수 직전이 완전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예쁜 여자 빼앗기 시합을 벌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면은 여전히 자기 아내나 연인을 지키려다 죽은 어려운 남자가 있기 마련이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적인 문란이 도를 넘어서 모든 가정의 울타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던 거죠. 성경에서 생기는 의문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롯 일가족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몽땅 몰살시키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새 천사를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어린애들 들있지만 죄송하지만 남성을 그것도 윤곽을 하려고 덤비드는 거죠. 롯도 크게 나을 바 없는 것이 그 남성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시집도 안 간 자기 두 딸을 내줍니다. 내주려고 했잖아요. 그 탐욕하고 성적인 욕정에 가득 찬 동네 사람들의 희생물로 내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여성을 상대하는 건 죄송하지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모든 여자는 다 상대해봤으니까. 성중의 가정이 없어졌으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 홍수 때나 모든 사람들이 개처럼 된 거죠.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하는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의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는 난교 파티가 일상적인 일이 된 것이고 동성애가 만연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까지 한탄하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21세기 세계 최고 선진국인 이 미국이 지금 노아 홍수 직전과 방불한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무슨 일부 이단처럼 성급한 종말론을 주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진지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간음의 죄는 이미 죄가 아닌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죄로 지적하면 거꾸로 인권과 자유를 해방하는 죄로 간주하게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뿐이 아니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는 성적 문란의 절정인 동성애가 고무되고 장려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죄라고 지적하거나 죄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는 정신 나간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갈 판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이 제발 그래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우거하는 주제에 감히 네가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부터 당해봐라, 너부터 죽어봐라. 그렇게 덤벼드는 꼴과 지금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 오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강조법이 몇 번이나 사용됐습니까? 모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비교법 표현이 없는 히브리 문법상으로는 3번 강조하면 최상급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세상에 제약이 간영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각 개인마다도 그 마음 안에 오직 제약이 간영했더라. 그게 이유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절대 억지요 가장된 표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단순히 생각의 계획이 악하더라가 아니고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알다시피 생각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인간의 더 깊은 근본적인 내면입니다. 알기 쉽게 바꾸면 가치관입니다. 서두에 제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생각도 뭐예요? 평소에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으로 고착시킨 그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가정의 울타리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오늘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것은 당신 대신에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스릴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다스림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의 허물도 없을 만큼 숨길 거 없을 만큼 순전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을 세우라는 거죠. 자식들에게도 그런 가정이 이어지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런 가정이 이어질 때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소명, 아니 그건 인간만이 가지는 축복인데 그게 완전히 무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예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가치관이 인간만이 세상의 중심이요 주인이라는 인본주의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최고인 겁니다. 내가 절대적인 선이요 내가 절대적인 법이라는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가치관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좋아하는 외모대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개인주의가 존경되는 나라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해방되는 걸 가장 잘못된 것으로 삼는 데가 미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주의가 도달하는 종착점이 뭐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도착하는 종착점은 가정의 파괴입니다. 성적인 문란입니다.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 자유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주장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막상 그런 당사자인 부모들이 한결같은 주장이 뭡니까? 내 사랑은 내 개인의 문제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도 네가 이성 친구 사귀는데 절대 타치 안 할 테니까 내 개인의 나만의 어떤 감정을 존중해달라. 이 짧고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멋지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가꿀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자식들 앞에.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각기 애인을 따로 두고 있다가 급기야 이혼하는 거를 많이 지켜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심정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 속에 상처가 얼마나 큰지 부모는 전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인생에
어떤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부모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러다가 자식들이 깽이 될 수도 있고 마약에 손댈 수도 있다는 거 부모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자행하는 이유는 그조차도 너의 책임이고 너의 인생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냥 후손만 정식하는 거예요.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책임은 완전히 예면한 겁니다. 자식을 정식만 하는 건 그건 짐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 후손을 정식하는 것마저도 귀찮다는 뜻으로 동성애 하는 거죠. 동성애 가운데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불신자들만의 생각이냐? 아니죠. 기독교와 교회 목회자들마저도 아무 죄책감 없이 심지어 그게 더 선하고 의로운 양 가르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본문이 가장이고 억지인가 말이죠. 아닌 거죠. 지금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중심의 가치관에 맞춰서 짜집기 하고 편집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저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거죠. 성경의 진술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통교회 다니는 저 같은 신자마저도 이 간음이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변론하는 그 주장에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죠.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얘기를 하니까 자연히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 괜히 더 냉정해 보이는 거죠. 구약 성경이 어려워 보이는 거죠. 아담의 원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아직도 생생히 뿌리 깊게 담아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공상과학 영화 가운데 가장 섬뜩하고 묵직하게 다가오는 영화는 아마도 매드맥스일 겁니다. 그렇죠. 저는 시리즈 중에 하나밖에 못 봤는데 그게 핵전쟁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이후에 먼 미래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행태를 그린 것이죠. 그 시리즈가 가장 두드러지게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폭력과 성적 문란이죠. 오늘 본문으로 치면 폐괴와 강포단 말이에요. 그 원작자와 감독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 성경적인 진리가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공통적이고 두드러진 특성이, 본성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겐 장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감추고 있었고, 그나마 인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제어했던 본성을 마음껏 발산시키는 내용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나 그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나 그걸 보고 공감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괴물도 아니요, 네피림도 아니요, 악한 천사나 그 후손은 더더욱 아니요, 그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지면은
구태여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도 없어지는 거고 그걸 가질 필요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될 때 도착하는 건 그것뿐인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냥 그 자기 기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본문이 말하는 노아 홍수 직전의 인류 상태와 그 영화의 내용이 철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일치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무렵과 인류가 번성의 극치를 다 못 보고 난 먼 미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다 아시다시피 인본주의만 표방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쪽에 있는 헐리우드가 만든 영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경과 영화가 둘 다 틀렸거나 둘 다 옳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가 매드맥스에 공감하듯이 둘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진리인 걸 증명이 되는데 왜 제가 불행하게도라고 말했느냐? 지금 미국이 노아 홍수 직전이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옳단 말이죠. 그 뜻인 거죠. 그 안에 불신자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포함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행태를 지금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류에겐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인간이 절망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절망할수록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탈출구가 없을수록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권능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세상에 폐괴와 강포가 가득하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서 노아 한 가족만 빼고 몽땅 심판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오늘 7절까지만의 내용일 뿐이고 8절 이하도 함께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노아 한 가족만 빼고는 모두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지우자 온 땅에 폐괴와 강포가 가득 차고 도무지 해결할 여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노아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려 한다.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제거한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의 계획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악하니까 스스로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육체가 된 사람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게 바로 노아 홍수란 말이에요. 인간이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을 길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노아더러 100년간 그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인간이 모두 회개하기를 돌아오길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자비함은 성경 어디에도 눈 닫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강포하고 폐괴했다는 거죠. 컵에 물이 찰랑찰랑 하듯이 그게 인간 세상이었단 말이죠.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분 중에 예수를 믿은 계기가 아주 특이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여신층이 그 구원의 교리를 배우기도 전에 성경의 하나님,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에게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자가, 저 같은 목사도
구약 성경 읽기가 두려워서 잘 안 읽는데 이분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신에 이분은 이렇게 단호하게 엄격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에 주목하지 아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능동적으로 범죄하고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떳떳하게 죄를 짓고 떳떳하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면 우상신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교 파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식마저도 불에 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 너무 큰 자비의 하나님을 본 거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어찌 안 믿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그거야말로 인간이 교만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겸허하게 인정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은 6절에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고 검심했다는 이것이 후회해서 걱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애통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인 말라기가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성전문을 닫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지 아니한 겁니까?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당신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무지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니까 너무 기가 차서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말문이 막힌 거죠. 대신에 당신께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당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이 사람들 앞에 직접 와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로 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시체말로 때려 죽여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이 사실 하나만큼은 알아달라 호소하러 오신 거죠. 이 매드맥스 시리즈에 사실은 정작 강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란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자를 기다리더라 이거죠. 이 불신 세상이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불신자들도 압니다. 지금이 인생을 살아갈 만한 가치와 의미가 제일 적다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은 죽어도 인정 안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치장하는 그 재미는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생각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는 뜻인 거죠. 그런 자들의 결론은 결국은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원죄하에 태어난 인간의 숙명이요 비극인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실감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자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구원을 은혜로 선물을 주었다는 교리를 말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절망뿐인 이 세상에서 매드맥스 영화 같고 오늘 본문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서 완전한 소망의 자리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노아 홍수 직전이고 어쩌면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노아 홍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단 말이에요.
완전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이제는 절망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간증했던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충만히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 두 부류뿐입니다.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도무지 내가 어쩔 바 속수무책인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하늘로 쳐다보지 아니하는 한 부류와 또 다른 부류는 실컷 다 당하고 때늦은 감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는 자, 그 두 부류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보고 있는데 땅만 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불신자들은 세상에 아무도 믿을 놈 없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 결국 내 혼자뿐이다. 그 결론만으로 인생을 마치는 자가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뭐예요? 그 결론은 똑같아요. 그까지 결론은 이런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춰보니까 내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진토 같음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절감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 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내 곁에는 뭐예요? 사람이 아닌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끝까지 남아 있다. 그 사실 위에 살고 있는 자가 신자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큰 은혜가 아니냐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